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함께 나누고 있는 디모데후서 강해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에 끝낼지 한 번 더 있을지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죠.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그 감격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이 간절한 부름이 바로 그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간절한 부름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행여나 살아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부탁, 권면을 꾹꾹 눌러 담아 이 디모데 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과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이거를 가져와라. 이 가져가 와야 할 물건들에 대한 부탁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에게 뼈아픈 해를 끼친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물이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 쓰여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부탁. 저는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인데 이 부분을 마치 그냥 사도 바울의 마지막 넋두리 또는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인 심부름 부탁 정도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대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 마음과 심령이 약해져가지고 영적인 것보다는 이 육체적인 필요를 막 구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장 믿었던 데마가 배신하고 떠나고 그 고독과 상처, 그 감옥의 오랜 감옥 생활에 지쳐 또 그 사형을 앞두고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다 틀린 거구나, 틀린 해석이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 제목 때문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기독교를 괴롭혀온 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분법이라고 불리는 이원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법이 뭡니까? 이분법,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뭘 둘로 나누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눕니다. 신앙과 세상을, 신앙과 현실을 나눕니다. 영혼과 육체를 나눕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눕니다. 이게 이원론이고 이게 이분법인데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괴롭혀온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다른 복음의 기초가 바로 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이원론을 지금 이 바울이 이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서도 뭘 말합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른 너희를 이상히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수신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다른 복음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의 뿌리가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김유명 전사님이 강의하는 이 요한 1서도 거기서도 계속 뭐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냐면 영지주의, 다른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도 똑같아요.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위협한 대표적인 다른 복음이고요. 이 영지주의의 주된 가르침이 바로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는 뭘 주장하는 주의냐면 영혼과 육체가 그리고 영과 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주장입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세계는 순수하고 선하다라고 믿는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육체와 물질들은 다 타락하고 악하고 열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그 플라톤의 철학 사상인 이데아 사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거울에 비친 세상이고 진짜 이데아, 진짜 실제는 이데아에 있다라고 믿는 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것이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이 그렇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을 해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 육체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회복을 이루거든요. 그 해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기반을 둔 겁니다. 모두가 다 이원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영지주의도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아주 고결한 영적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꽃처럼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그 신비한 존재였는데, 이 신비한 존재가 땅에 추방돼 가지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육체에서 벗어나는 게, 여기서 탈출하는 게, 그래서 그들의 본래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도피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걸 알아야 다른 복음들이 이해가 돼요. 거짓 교사들이 왜 그토록 할례를 주장했고 왜 그토록 금욕주의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할례가 뭡니까? 육체의 상처를 내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뭡니까? 이 모든 욕구들을, 육체의 욕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악하고 타락하고 열등한 육체를 통제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 영지주의적인 이 이원론이 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지주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 이원론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속이냐면, 이거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김유영 전사님이 강의하면서 말씀한 건데,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또 육체로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부정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구원인가? 구원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영지라는 거예요. 영지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지식, 신비하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영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깨달음, 어떤 것들을 해야만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다른 복음, 이원론의 실체입니다.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때만 작용하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영혼만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 아담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원론에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육체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이원론이 우리의 복음과 신앙을 공격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원론의 공격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성경에 써 있는 이 제목 때문에 얼핏 착각할 수 있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이 부탁 속에도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그 이원론과 영지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사람들에 대한 평가, 떠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너 이 물건을 2개를 갖다 줘 하는 그 물건에 대한 부탁, 그리고 원수 알렉산더와 또 나를 떠난 모든 사람들, 그 원수들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속에 바울은 영지주의와 이원론을 벗어날 수 있는 이 처방들을,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처방들을 거기에 넣어놨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 이원론을 배격하는 장면이 두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속해 왔으면 좋겠는데 올 때 이것과 이것을 가져다 줘 라고 했는데, 그 2개가 뭡니까? 뭐였죠? 첫 번째는 겉옷, 두 번째는 가죽 종이에 쓴 책, 2가지입니다. 여기서 겉옷은 뭐냐면요, 한겨울의 추위를 막아줄 두꺼운 외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는 곳 마메르틴 감옥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했죠. 그곳은요,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뼛속까지 시린 그 추위와 습기가 몸을 상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름에도 그러는데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늙은 사도가 이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다 달라는 게 뭐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책. 이것은 뭐냐면요, 양피지에 기록한 구약 성경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2가지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대표줄 성경,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덮어줄 겉옷, 이 2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이 영지주의자들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원론은 잘못됐다. 초대교회여,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에베소 교회여, 이원론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극히 사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 심부름 부탁 속에도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바울의 애끓는 외침과 그 복음의 정수와 교회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고자 하는 바울의 그 끈질긴 열심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남겨진 사람.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른 서신서 곳곳에 데마를 굉장히 충실한 동력자로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데마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2명의 대표적인 배신자를 꼽는데, 첫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 두 번째가 데마입니다.
그래서 이 대마는요, 나중에 철로의 역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로의 역정에도 나옵니다. 배신자로, 복음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떠난 사람으로 대마가 나오거든요. 이 대마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영지주의가 이원론의 한 축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뭘 선하고 뭘 악하게 여기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걸로 여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원론이라면 대마가 선택한 건 뭡니까? 교회 밖의 이원론입니다. 교회 밖의 이원론은 뭡니까? 육체는 취하고 영적인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그죠? 이 이원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대마가 떠난 것을 말하는 것도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원론이 교회 안과 밖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 둘 다 교회와 신자의 삶을 파괴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원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다들 살겠다고 도망칠 때 오직 누가만이 홀로 남아서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누가가 그런 역할을 맡았나 보다,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누가가 지금 그걸 맡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왕가 사는 남자라는 요즘 유행하는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그 영화에도 보니까 이 단종이 폐위돼 가지고 유배를 가요. 단종은 왜 폐위됐습니까? 역모를, 그 수양대군에 대해서 역모를 계획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종만 벌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단종에 속한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요, 다 벌을 받고요. 또 이 유배 당하고 있는 단종을 도와주는 사람, 그게 이제 유해진이 한 그 역사 인물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어몽도? 그 사람의 역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심하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을 저지른 이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제의 죄수입니다. 황제를 정면으로 반박한 반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도 똑같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바울 곁에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바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거기에 남아있을 수 있죠? 누가는 이원론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원론의 반대는 뭡니까?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뭐죠? 복음과 자신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론론이고, 이 이론론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이론론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 또 다른 말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이원론에 넘어가지 않은 이 삶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나오죠. 그리고 그 마가가 어떤 존재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나의 일에 어떤 존재? 유익한 존재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넘길 그런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이 마가가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도망쳐 버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그냥 무책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또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안 돼. 한 번 도망친 놈은 또 도망쳐.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해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이 순한,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위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엄청나게 선하고 순하고 온순했던 이 바나바가 그 일로 바울과 대판 붙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붙어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랑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또 다른 동료들을 데리고 찢어져서 전도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못한 이 유약한 동력자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원칙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변했어요. 왜 변했죠? 그가 마가를 나 데려오라고 하고 자신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됐죠? 누가 때문이에요? 누가가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해서 말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가의 헌신을 보면서, 그리고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정말 체득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바울이 그 마음이 드디어 녹아내린 거예요.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토록 실망시켰던 배신자 마가가 이 누가의 헌신 때문에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돼요. 다시 품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방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원론에 넘어가지 않은 자의 열매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열매를 자신이 먹었고 자신이 온전히 누리고 있으며 그 열매를 디모데 또한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노예가 시끌시끌해서 노예를 하면서 자꾸 어떤 사람들이 미워진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을 정말 함께하지 못할 사람처럼 제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마음이 얼마나 못된 마음이고 얼마나 이원론적인 마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러운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야, 네로의 핍박 속에서도 자기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남아서 돕는 이 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그리고 누가도 대단한데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삶을 통해서 들려온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이랑 다시 일치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했던,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이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다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이 바울의 넉넉함이, 내가 가져야 될 태도구나. 눈물겹도록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한때 도망쳤던 이 마가가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가장 유익한 동력자로 돌아온다. 이게 진짜 이원론을 깨트린 진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 열매들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맥이 같아요. 동일한 맥락입니다. 바울은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실명을 거론하고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아마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마메르틴 감옥으로 가서 갇히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밀고자가 이 알렉산더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피꺼솥이라 그러죠.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수하고 싶고 얼마나 때려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오. 주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원론에 빠지지 않은 사람의 태도예요.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그리고 그 인간이 원수일 때 그 사람을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와 죄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아무리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아무리 사납게 만들어도요, 우리의 그 궁극적인 원수인 마귀와 죄는요, 우리 힘으로 때릴 수 있거나 우리 힘으로 갚거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와 죄는요, 오직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갚으시고 이기실 수 있는 그 영역이에요.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원론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원수를 내 힘으로 갚으려고 하고 그 원수를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내 힘으로 죄와 마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이 교만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 율법주의는 필연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이 이원론과 영지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부터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단 한 줄,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감방 안에서 정말 한 땀 한 땀, 그 이야기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뭘 담고 있습니까? 이원론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참된 복음, 말씀과 그 우리의 현실을 하나로 합치는 이 은혜의 복음만이 뿌리 내리도록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자꾸 복음을 현실의 삶에서 도피시키는 그런 종교적인 액세서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꾸 분리합니다. 뭐와 뭘 분리하죠? 이 강단과 청중을 우리가 은근히 분리해요. 사역자를 성직자로 부르면서 성직자와 성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직자들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또 뭘 분리합니까? 주일과 평일을 분리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 됐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육체는 악한 거고 영혼은 선한 거다. 죽어서 영혼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다고요. 이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과 현실을 철저하게 분리한다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내 현실과 안 맞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강조해도 말씀과 삶이 괴리된 것 같은데요. 분리해놓고 합칠 생각은 하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에 쉽게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땀 흘리고 발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과 문화 전체를 다스리시고 구속하신다는 위대한 통합적인 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겁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교회 건물 안에 쑤셔 넣는 거예요. 이 강단에만 쑤셔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게 다른 복음에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신앙과 삶이 통합되는, 일치하는 이 이론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션스쿨 다니신 분 계실까요? 미션스쿨 다니신 분. 그리고 황우성 집사님이 저기 무슨 학교죠? 거기? 고등학교 그 미션스쿨이죠. 대광. 거기 미션스쿨이죠. 미션스쿨이 있고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혼동해서 쓰거든요. 근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션스쿨과 기독교 학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션스쿨은 뭐냐면요, 그냥 성경이라는 과목, 또 예배드리는 채플이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는 정도예요. 근데 기독교 학교는 뭘까요? 기독교 학교는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영어, 수학, 과학, 이 역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 미션스쿨은 어떤 사람을 낳냐면 성경과 다른 지식을 분리하는 이원론을 낳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는 뭘 낳죠? 성경적인 지식과 이 세상의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 모든 학문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고 믿는 이 이론론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션 스쿨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린 것이 평인의 삶으로 가지 않고, 평인의 삶도 있고 이 말씀 들은 것도 있고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 이게 이원론적인 삶이고요. 기독교 학교적인 신앙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상시의 삶, 평일의 삶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론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면서 좋은 말씀이지만 내 현실에는, 내 직장에는, 내 지갑 사정에는 맞지 않아 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이원론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들은 후에 치열하게 이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직장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근원적인 우상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고민하고 구역 모임에서도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로 나누면서 형제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직장에서 씨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 출근해서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숨은 이 근원적인 우상을 드러내는데 이걸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아파하며 함께 씨름하는 것, 이것이 신앙과 삶의 이론론을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따를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려면 진짜 뼈를 깎는 아픔이 있고요, 진짜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목사인 저도 이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심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배신자 마가 같은 사람은요, 두 번 다시 상종하지 않는, 타협을 모르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변했죠? 다 떠나고 홀로 남은 자신을 돌보아주는 누가를 보면서 누가가 왜 저렇게 했지? 누가는 어떻게 남을 수 있었지? 보이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목말라 하는 소자에게 물 준 것이 나에게 물 준 것이고, 그 소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이랑 분리시키지 않고 일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계속해서 돕는 거죠. 그 사랑을 입은 바울이 마가를 향한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굳은 성정을 꺾는 겁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회복시키시고 용서시키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누가가 먼저 살아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지 않고, 아니야 내 상황이랑 맞지 않아, 내 성정과 맞지 않아 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 상황을 깨트려야지, 내 성정을 깨트려야지, 거기에 사용하게 된 것이죠. 원수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자신을 이 감옥에 몰아넣은 그 알렉산더, 그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스데반을 누가 돌로 쳤습니까? 바울 자신이 돌로 쳤습니다. 그 스데반의 기도, 그리고 그 스데반의 믿음과 현실을 일치시켜낸 것을 이제 바울이 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떠난 사람들이 나를 해롭게 하였으나 나는 그 허물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 돌아서면 신앙과 현실이 찢어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드시죠? 말씀을 내 직장과 가정의 현실로 가져오지 못해서 무력감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뼈저리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을 짜내서, 우리의 능력을 짜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배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분리되고 찢어지고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찢어지셨습니까? 왜 분리되셨습니까?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일치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약속하셨던 그 대속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찢어짐과 그 분리되심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고독을, 그 괴로움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으로 모든 순간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에 푹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지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괜찮아, 다시 해봐,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과 애씀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우리의 영적 실력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려는 그 눈물이 어느새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붙들어 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해 떠나는 대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그 시대의 유혹 속에서도 부디 복음과 현실을, 신앙과 현실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낡은 겉옷과 같은 그 인생, 일상 위에도 영혼을 살리는 그 가죽 두루마리의 말씀이 덮여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완주를 향해 나아가는 천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